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1장 예루살렘이 심판받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 문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불야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8장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유다 족속들과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9장을 통해 우상 숭배를 싫어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백성들이 살육되는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의 잘못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어떠한 잘못을 하였으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11장 1절을 보시면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 어귀에 있는 25명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2절에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이다 하고 말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독일 성서 해설을 보면 이 말은 가마솥에 담긴 고기는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만 담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가마솥에 비유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좋은 고기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낫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들, 즉 나쁜 고기이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작당하며 말하는 것은 비단 지도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읍의 시체가 가득히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했던 가마솥과 고기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적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정치로 인해 죽인 시체들은 좋은 고기였고 너희들은 악한 지도자들이므로, 즉 나쁜 고기이므로 내쫓아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 그들을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후 느부갓네살은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잡아가는데요. 거기에는 문지기, 내시, 왕의 시종, 그리고 서기관들을 포함한 16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잡아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다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동안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불야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걱정하기는커녕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포로된 자들을 돌보실 것이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옮겨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입니다. 모든 환상이 끝난 후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11장을 통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현장을 살펴본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동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혹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희망을 두시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전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포로지에 있지만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며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혹시 포로와 같이 갇힌 상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시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들의 묶임으로부터 회복될 그날을 준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아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심을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듯이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